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은 선해요. 선합니다. 그냥 양심을 가지고 잘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다 선하죠. 그런데 때로 아주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악해도 문제인데 왕이나 통치자가 악하면은 이제 그게 아주 세상이 힘들어지죠. 원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특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 세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성경에서 공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 말로는 정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저울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세상 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거룩하시다. 거룩이 무슨 뜻이죠? 뭐 이렇게 거룩하다고 그래가지고 뭐 괜히 그 점잖은 척하고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이라는 뜻은 죄와 상관이 없다.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세상은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 사람들 간에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상태에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건 교만한 거지. 그리고 거룩하다. 세상에 죄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회, 하나님을 믿는 국가는 정의가 살아있고, 즉 법이 살아있다는 거죠. 정의는 다 세상에서는 법으로다가 정의를 그 공평한 잣대로 법으로 다스리니까 정의가 살아있고, 그리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지 않아요.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떠나가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세 가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사람들을 핍박하고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거룩함이 없어지기 때문에 죄가 만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통치자, 이 주인공의 이름은 뭐냐? 아합이라는 왕인데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원래 통일왕국 한 나라였었어요. 한 나라였었는데 이 솔로몬이 너무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남쪽은 유다 왕국, 북쪽은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이 19대까지 있었어요. 19대 왕 중에서 이 아합 왕은 7대 왕이거든요. 아합은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870년에서 850년, 예수님 오시기 그러니까 BC 870에서 850년, 한 2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인데, 이 가장 악한 왕인 아합 때 나라는 가장 부강했습니다. 이럴 때 이거 아이러니컬하다고 그러죠. 아주 악한 왕인데 나라는 가장 부강했었다. 경제는 좋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합의 행적은 오늘 이 열왕기상 21장이지만 아합은 16장부터 22장까지 약 7장에 걸쳐서 이렇게 아합 왕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한 인물에 대해서 7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악행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죠.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한 통치자, 오늘 제목이 악한 통치자인데
선한 통치자는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선하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게 선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한 통치자, 그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는 왕. 그리고 악한 통치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남쪽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라는 왕이었어요. 14대 왕 므낫세. 북쪽에서 가장 악한 왕은 오늘 이 아합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왕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왕들은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다는 것은 헌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헌법은 하나님의 그 율법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은 전부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이니까 헌법이죠. 이거를 어긴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아합 왕이 예스르엘이라는 지방에 사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나봇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원. 그런데 왕의 궁궐에서 매우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아합이 내 포도원이 내 집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를 나한테 좀 주지 않겠느냐. 팔아라.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게. 아니면 돈을 줄게.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봇이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얼핏 들으면은 아니 자기가 자기 재산인 거인데 왕이 돈을 많이 주면 팔면 되지 않냐.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금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스르엘 사람 나봇이 자기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의 상속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인하여 아합 왕이 근심하며 기뻐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빵을 먹으려 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보면 이 왕이 너무 좀 마음이 좁은 사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집에 와서 밥도 안 먹고 애들처럼 누워서 이불 속에 누워가지고 여기 빵을 안 먹는 거 밥을 안 먹는다는 얘기거든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나봇은 이것을 왕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게 율법의 이스라엘 법이죠. 이게 율법이 613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을 영원히 팔 수 없나니 땅은 내 것이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 없다고 그렇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거 깔고 앉아 있다가 한 5, 60년 깔고 앉아 있다가 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 짊어지고 어디 갑니까? 죽을 때? 그거 다 내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사는 사람도 나 어디에 땅 있고 어디에 땅 있고 암만 자랑해봐야 그거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요. 나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그냥 우리 인생은 나그네처럼 잠깐 있다가 가는 겁니다. 여기 아파트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산다고 그거 깔고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땅은 내 것이다. 땅은 팔 수 없다.
그래서 나봇은 우리가 처음에 좀 이상했잖아요. 그까짓 거 왕이 달라는데 그냥 비싸게 불러서 팔면 되지. 더 딴 거 좋은 거 준다는데 바꾸면 되지. 근데 하나님이 금하십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봇은 이거 팔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토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토지 매매는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 보면요, 50년 동안 리스를 해줬지 이렇게 팔고 그러질 않아요. 그냥 빌려서 쓰는 거예요. 50년 동안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구절 민수기 36장 7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상속 재산을 지킬 터이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 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하셨은즉. 이 말씀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로 나눠져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의 12아들들이 세운 나라예요. 12아들. 그래서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뭐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뭐 이렇게 해서 12지파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내 땅을 내가 만약에 유다 지파인데 내가 만약 무슨 레위 지파한테 팔았다. 아니 시므온 지파한테 팔았다. 그러면 유다 지파의 땅이 시므온 지파의 땅으로 이렇게 다른 지파에게 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신 그 땅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저마다 자기 조상들의 지파의 그 상속재산, 지파에서 물려받은 그 땅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속재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팔지도 말고, 첫째, 매매 금지. 그리고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합이 포도원을 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하는 것이죠. 아합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이지만 나봇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모함하여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4절까지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잠깐 봅시다. 그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열왕기상 21장 이 아합에게는 아합보다도 2배 더 악한 왕비가 있었어요. 부인. 그게 바로 아내 이세벨이라는 여자인데 이 이세벨은 시돈 여자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은 레바논 여자예요. 레바논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는 사람의 딸이에요. 엣바알은 뭐냐? 위드 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벌써 바알은 그 우상의 이름이거든요. 한마디로 태양신, 농경의 신, 태양신 이런 다른 우상의 이름이에요. 바알이. 그런데 엣바알, 위드 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 벌써 우상 숭배하는 자의 딸.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왕의 딸이 이 북이스라엘 왕 7대 왕 아합에게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했냐 하면 뭐라 그러냐 하면 왕이시여 왜 그 누워서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나봇이 말이야 포도원도 나한테 안 팔고 그래가지고 이러고 있어. 그렇게 얘기한 거죠. 바보같이.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 아니 당신이 왕 맞아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잖아. 근데 뭘 그렇게 하고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고서 어떻게 하느냐? 그 아합의 도장을 임의대로 요즘에 도장을 임의대로 찍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 칙령을 아합 왕의 그 편지를 이렇게 적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쫙딱 찍는데 내용이 뭐냐? 여기 뭐라고 써 있느냐? 그녀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의 인으로 봉인하고 나봇의 도시에서 그와 함께 거하던 장로들, 나봇의 동네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아합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냈다는 거죠. 예, 그의 인으로 봉인하고 아합 왕의 도장을 찍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뒤에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앞에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길. 여기서 벨리알의 아들들은 아주 사악한 자. 벨리알은 마귀잖아요. 마귀의 이름이죠. 벨리알은 바알과 같은 그런 마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아들 그러면 마귀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자들, 깡패 같은 사람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건달 같은 그런 아주 사악한 사람 두 사람을 앉히고 그를 대적하여 증언한다. 위증하게 하라. 위증. 있지도 않은 일을 위증하게 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위증을 시켜서 뭐라고 얘기하게 하냐면 네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게 하고 두 사람 벨리알의 아들 두 사람을 그 나봇을 높은 데 앉혀놓고 그 나봇을 향하여 두 사람이 그 백성들 있는 데서 거짓 증언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나봇이 거짓 증언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뒤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세벨이 그에게 보낸 대로 편지에 쓴 대로 행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거기에 벨리알의 자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으니라. 벨리알의 사람들이 백성 앞에서 그를 나봇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이르기를. 이렇게 이제 편지에 적은 대로 그 이세벨이 시킨 대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다 하매 이에 그들이 그를 도시 밖으로 끌고 나아가 돌로 쳐서 죽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이게 이 아합이라는 왕이 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냐? 이때 우상 숭배가 가장 이스라엘에서 아주 극심하였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의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다 우상을 믿었을 그런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통치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지면 왕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이렇게 우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떠나면 공의가, 정의가 없어지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죄가 만연한다. 공의와 긍휼과 거룩함이 없어지는 거죠. 이 아합이란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사유재산을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은 주지 못할 그런 어떤 분명한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사벨이라는 여자는요, 아합은 그래도 싸고 누워서 끙끙 앓기라도 했지만 이세벨은 그런 거 안중에도 없었어요. 뭘 그런 걸 걱정을 해, 뺏으면 되지,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서 그 위증하게 해서 이 나봇이 말이야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는 걸 내가 들었다 해가지고 그 신성 모독죄 그리고 왕을 모독한 죄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거를 뺏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것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자기 남편 왕에게 일어나 예스르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거부하던 팔기를 거부하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하니 나봇이 죽었다는 것을 아합이 듣고 일어나 예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로 취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더라. 이런 악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 하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상을 믿는 자가 돌로 위증하게 하고,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십계명에 뭐가 나왔어요?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나와 있죠.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것도 어겼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도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거죠. 그래서 남의 재산을 이렇게 뺏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17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여기 이제 보십시다. 주의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가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17절 바로 나오죠. 이어서 주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엘리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 엘리야 위대한 그 대언자, 이때의 사람이에요. 이때 아합 왕 때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려가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보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소유하려고 거기로 내려가 거기에 있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한테 내가 죽이고 소유로 빼앗았느냐 하고 또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라. 이게 뭐예요? 네가 나봇을 돌로 쳐 죽여서 그 피를 개들이 핥았지 않느냐? 그거와 똑같이 내 피를 개들이 핥으리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다시 여기다 옮겨놨는데 보십시오. 여기 나오죠. 주의 말씀이 17절부터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리고 열왕기상 23절에 보면 이세벨 그 왕의 아내 그 악한 왕비에게 관하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전하는 거예요. 개들이 예수의 성벽 옆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 개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22장에 오늘 말씀은 21장이지만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이제 그 후에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아합 왕이 그 위에 시리아하고 전쟁하러 이제 그 전투에 나갑니다. 전투에 나가요. 그런데 이제 그 안 죽으려고 변장을 하고 나가요.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다른 옷을 입고. 왜냐하면 전쟁터에서 가장 좋은 말과 가장 화려한 의상을 입고 왕이 있잖아요. 왕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것처럼 변장을 하고 전쟁에 참여하는데 어떤 일이 있느냐. 적군의 병사가 그냥 우연히 그 아합 왕을 겨냥한 것도 아닌데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활이 날아가서 그 아합 왕의 갑옷 보면은 이렇게 이음새 있잖아요. 이 갑옷에 맞으면 화살이 안 들어가는데 그 이음새 사이에 화살이 딱 맞아가지고 아합이 맞아서 피를 계속 흘립니다. 근데 전투가 워낙에 치열하기 때문에 이 전장을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계속 전장에서 피를 계속 흘리면서 결국 과다출혈로 아합이 죽어요. 아합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내 피도 개들이 핥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전차
그러니까 아합 왕이 탔던 그 전차의 피가 흥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군사가 이제 개울에 가서 그 전차를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죽였느냐?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합의 장수였었던 예후라는 장군이 이제 엘리야가 보내서 어떤 소년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러니까 예후가 왕이 되는 거죠. 예후가 그 아합의 왕 요람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성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이사벨이 위에서 성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요람 왕을 쳐 죽인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그러니까 내가 반역을 하고 이렇게 오느냐 그랬더니 그 예후 장군이 딱 성 밑에서 누가 내 편이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들이 벌써 덜덜덜 떠는 거죠. 이제 왕이 예후가 됐으니까 그 높은 성에서 이세벨을 성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성 밑에서 그냥 완전히 몸이 박살났죠. 그걸 개들이 와서 뜯어먹는 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왕이 그렇게 이런 악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한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여 개들의 밥이 되고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 있었거든요. 처첩도 많이 있었으니까. 왕비들이 많고 그 처가 많잖아요. 후궁들이 많으니까 그 70명의 아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로써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우상 숭배하던 이 왕가가 완전히 아주 그냥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큰 죄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공의와 긍휼과 거룩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고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공정과 상식이 없어집니다. 공의와 긍휼과 거룩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 어려워요. 간단하게 세상 얘기로 하면은 공정과 상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공정과 상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공정은 바로 공의에서 나오는 거죠. 공정이 바로 정의예요. 정의가 사라지고 상식은 뭐냐?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이성입니다. 이성적으로 웬만한 사람이면 상식적으로 다 아는 그 상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겉으로 흥할지라도 속으로는 썩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중국, 북한 이런 나라는 공의와 긍휼과 거룩 전혀 상관없죠. 백성들 굶어 죽고 뭐 어디 전쟁에서 그야말로 대리 전쟁 가서 몇 수천 명 죽어도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아합 왕보다 10배 더 악한 왕이 저 김정은이에요. 그 공산주의의 대표적인 그 시진핑 저 중국의 시진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중국 인구의 6억 이상이 한 달에 15만 원 가지고 생활해요. 근데 부자가 1억 명이라는 거예요. 부자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6억 이상이 한 달에 15만 원 가지고 생활한다는 거죠. 이 나라가 완전히 썩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대표적인 명령은 공의와 긍휼과 거룩입니다. 여러분 공정은 정의로운 재판을 의미하고 상식은 법치주의의 실현입니다. 공정 그리고 상식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나쁜 놈은 벌 받고 죄 없는 사람은 억울함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들 대표적인 그 미국 같은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등장하면 동성연애, 마약, 총기 살인 뭐 이런 것들이 판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이 어떻게 건국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건국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 위에 선서하고 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라가 많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현 시대의 모든 통치자들이 반드시 크리스천이어야만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될 수도 있어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하나님 예수님 모를 때, 이조시대 때, 모르던 시대에 세상을 다스리던 왕들 중에서 성군이 있었죠. 성군. 성스러운 아주 백성을 사랑하는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왕들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그랬어요. 하늘을 두려워했어요. 하늘. 막연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막연히. 그때는 잘 몰랐죠.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상식에 반하지 않게 법에 맞게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나름 그때도 양반 뭐 이런 계급 때문에 많은 평민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공정하게 상식하게 상식에 맞게 이렇게 다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처럼 성경이 이런 악한 왕과 왕비에 대해서 자세히 7장이나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눈여겨 잘 보라는 것입니다. 선한 왕이 다스릴 때와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선한 왕,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는 그런 왕. 그러나 완전히 까놓고 우상숭배. 그 아합 왕 때는요, 온 나라 천지 그 산이 전부 산당에 그 바알 사당이 있었어요. 바알을 향해서 제사 지내는 바알 사당. 그 왕이나 왕비가 바알 신을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400명이 있었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눈 씻고 찾아보기 어려웠었어요. 한 사람. 우리가 오늘 여기 21장에 보면 미가야라는 대언자가 나와요. 그 미가야는 항상 바른 소리만 하니까 이 왕이 미워했어요. 부르지도 않았어요, 잘. 그런데 이 우상들의 그 제사장 대언자들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 이 아합 왕이 전쟁에서 왜 죽었는지 알아요? 아합 왕이 야 저기 우리나라 그 길르앗 라못이라는 우리의 옛 영토를 찾아와야 되는데 저 시리아 그때 아람 왕국이죠. 저 아람 왕국으로부터 찾아와야 되는데 이걸 찾으러 전쟁하러 갈까 말까 하면서 전쟁을 할까 말까를 우상들의 그 바알의 대언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400명이 전부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요 올라가소서 왕에게 그걸 주신다고 했습니다. 신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서 그 길르앗 라못을 찾아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딱 한 사람이 있던 그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대언자 뭐라고 그랬느냐? 가세요, 올라가서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합이 너는 왜 나만 보면 맨날 그렇게 못마땅해서 그렇게 좋은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만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제 미가야가 진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오른쪽 왼쪽에 쫙 도열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가 얘기하기를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가 저 아합 왕한테 가서 아합을 막 속여가지고 아합이 전쟁에 가서 지고 죽게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천사들이 아합에게 가서 거짓말 쳐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죽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400명의 거짓 대언자 우상의 대언자들은 가면 전쟁에 이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대언자는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서 활에 맞아서 그것도 죽이려고 뭐 이렇게 관역을 삼아서 활을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무심코 쏜 게 날아가서 갑옷 틈 사이 거기 맞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는 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통치자에게 달려 있어요. 통치자. 어떤 왕, 어떤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권자인 국민들이 요즘 시대에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깨어 있으면 올바른 통치자를 선택할 수 있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지. 그래서 통치자가 함부로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들이 깨어 있으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요 교회에 있는 성도만이 아니겠죠. 우리나라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항상 나라와 대통령, 통치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마칠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 나라를 다스린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나의 기도, 나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서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써 있어요.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그리고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써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도 안 하면 나라가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예. 통치자들이 우상숭배,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의와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나라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나라가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고 왕조 자체가 멸망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런 통치자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러한 것들을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고 이러한 것을 하지 않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고 성경에 또 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